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처음으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리나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리 함께 지키네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리나요.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날려라 다시 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니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하네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요. 높이 계신 주께 높이
하나씩만 하면 돼요 여러분.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모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일이 주시네. 영광 주에 오실 주를 보리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귀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영광 주에 오신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걷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 나갑시다. 하나님,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주고 함께 기도를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생기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손을 얹어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소서.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임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다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세요. 말씀으로 치료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소서.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초청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 박수합시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요한일서는 빨간색 신약에 있습니다. 우리 390페이지, 우리 뒤쪽에 있는 성경책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 초대 교회, 여러분 교회사는요 크게 2000년이 넘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사를 보면 꼭 시대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냐, 인간의 의지가 크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가 잘 아는 따라서 어거스틴, 초대교회 지도자 어거스틴은요,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크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인간의 의지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서 종교개혁 시대 1500년대로 넘어가면요, 이제 또 어떤 논쟁이 있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따라서 칼빈주의,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따라서 알미니안주의, 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냐, 인간의 의지가 크냐. 예를 들면 이거죠.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보다 더 큰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책을 들까요 말까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나는 내가 들을 수 있어. 내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 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결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논쟁들이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요, 여러분,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보면요, 이렇게 써있죠.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지나가다 보면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에 대한 강조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따라서 장로교, 신내교 이런 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요,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이런 데는요, 뭘 더 강조하냐?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달라요. 주로 장로교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린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로 이렇게 설교해요. 근데 순복음, 감리교, 설교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용히 목사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듣다 보면 막 힘이 생겨. 그러니까 이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다 맞는 건데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장로교 교회들은 조용하게 주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고,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냐? 뭐 맞고 틀린 걸 떠나서 성경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 로마서를 가볼게요. 로마서. 자, 우리 좀만 앞에 넘어가서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3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모든 사람들은요 뭐래요? 죄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는요, 내가 라면 먹을까 국수 먹을까 이런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를 말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를 말하는데, 모든 인간은 그게 있다 없다? 없대요. 그래서 그게 없어서 주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따라서 내 충동대로 살 거야, 그거예요. 근데 그 충동이 뭐냐? 그 충동을 쫓아 살면 인간은 죄의 열매가 나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충동이 뭐래요? 시기, 질투, 분노, 음란, 욕심,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이 난 나를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충동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필 받으면 무조건 지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따라서 죄 노예.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죄로 인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에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 한번 교회 가볼까? 나 한번 기도해볼까? 나 한번 하나님 찾아볼까? 하고 마음에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래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보면 자기 충동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스스로가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의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 태어난다. 성경에서 새로 태어난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고 하나님께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면 나 그냥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새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어떻게 새로 태어나냐? 마음에서부터 새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일어나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는 따라서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요.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오늘 요한일서 본문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는데요, 안 짓는데요? 안 짓는다. 왜요? 하나님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근데 여러분은 져요, 안 져요? 우린 다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안 난 건가요? 이게 이단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집니까?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주로 구원파들이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여러분 중요해요. 요한일서 왜 썼냐?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쓴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아멘? 자, 그럼 저를 보세요. 도대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지는 이유가 뭐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꼬시는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유혹을 쫓아 사는 옛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옛습관이 남아있어요. 저도 옛날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이사 갔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예를 들면 새 집인데 자꾸 새 집을 안 가고 옛날 집을 나도 모르게 가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도 모르게 가다가 맞다, 나 이사했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옛 기억과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마음은 새로워졌는데 여전히 나도 모르는 유혹을 쫓아가는 옛 습관과 이 틀이 남아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 따뜻한 거짓자. 근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어요? 네. 저는 어제도 먹지 말아야지 했지만 먹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건 제가 아니고 제 안에 충동일 뿐이지 그건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 날마다 어떻게 하냐? 내 안에 돼지가 숨어 있어. 그래서 이 돼지야 죽어라 그러면 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다? 옛 습관인 충동은 있어요.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괜히 나이 먹었는데 질투도 나. 여러분 나이 먹으면 없어졌는데 질투 있어 없어요? 있어요. 특히 노인정 가면 막 할머니들끼리 질투 엄청 많이 해요. 아니 웃긴 거야. 없어져야 되는데 그 질투는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항상 공동체와 또 가족과 부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하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할아버지 그거 딴짓한다 안 한다? 한다. 맞죠? 이 충동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충동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헷갈려서 내가 왜 이렇지? 하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먼저 당신이 누군지를 결정하래요. 뭐라고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나 내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죄를 지는 건 내가 아니야 라고 정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도 그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에요. 분명히 내가 짜증냈는데 그 내가 아니야? 그래도 아닌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 다른 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증내고 나서 뭐가 있어요? 후회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내가 아니었으니까. 만약에 그게 나였으면 후회 안 한다니까요. 뭐 어째서 난데. 근데 우리가 꼭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있고 후회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뭐 어쩔 때 그건 내가 한 거야 잃어버린 사람은 진짜 죄송하지만 악령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죄를 졌을 때 후회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어때 그건 나야 라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이 충동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는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씨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은 절대로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충동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뭐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래서요 이 요한일서는요 원래 어떤 배경에 써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져.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영육이원론. 이 말이 뭐냐? 영과 육신을 분리해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철학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해요. 그는 진짜 영은 죄를 안 짓고 육은 죄를 지니까 이 몸뚱아리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한 1서 시대에.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진짜 안 원하는데 이 몸이 나를 끄는 거에서 몸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요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첫째, 막 사는 거예요. 어차피 이 몸은 다 화장터로 가서 불태워 죽잖아요. 얘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영만 구원받고 육신은 구원 못 받으니까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두자. 그래서 막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썩을 육체 죽여버려야 돼 해서 금식으로 죽이는 파가 있어요. 넌 죽어라 해서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육이 자꾸 죄짓게 한다고 생각해서 금식하는 뭐가 있냐?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제대로 교통정리해 주려고 쓴 게 바로 요한일서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얘기도 그냥 구원파들이 우리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체는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막가파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냐? 따라서 영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씨로서 죄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가 몸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 평생 그 충동이 끌려가는 대로 살면 평생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충동들을 죽일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의 자녀들이 일어나니 무릇 의를 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있지 않는 모든 마음의 충동들은 내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거절감의 상처란 말 들어봤나요? 거절감의 상처?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심리치유 중에 가장 큰 상처의 뿌리가 뭐냐?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혹시 직장 가면 막 삐뚤어지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괜히 줬는데도 막 이거 왜 줘요? 이런 사람들 막 이상한 사람들 주변에 보면 소위 말하면 또라이들 있죠. 또라이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로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근데 그 상처의 뿌리가 거의 어디냐?
대부분 거절감이 있습니다. 이 거절감이 뭐냐면 어렸을 때 거절당한 기억이 너무나 큰 거예요. 혹시 주변에 보면 거절 못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또 힘들어도 막 사람들한테 자꾸 막 뭐랄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사람은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왜? 거절당할까.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 뭐냐? 자기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겠다 그래. 그래서 억지로 하고 나중에 힘들어서 막 울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절 잘 못하는 사람들 있죠. 주로 이 사람 특징은 미안해서. 그래서 미안해서 자꾸 거짓말하고, 미안해서 자꾸 못하고, 미안한 거 되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어때? 괜찮아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미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 미안해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거절감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거절감의 상처를 받으면 뭐가 되냐?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사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은 엄청난 영혼의 상처를 줍니다. 자, 근데 동물들도 감정은 있지만 거절감의 상처 이런 거 없어요. 개야, 내가 너를 거절한다. 또 개가 막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개는 그냥 본능조차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영을 가진 사람은 그 거절감의 상처를 받아요. 근데 따라합시다. 인간은 영혼을 가져 있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충동도 그냥 느낌이 아니라 영인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오는 충동이 아니라 그게 바로 악령인 거예요. 영이에요. 근데 그 영들은 거절감을 통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씨라는 얘기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거절하라는 거예요. 아멘. 죽이라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다른 말로 여러분 안에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느낌이 올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원하지 않아 넌 죽어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이상한 충동에 쫓아 사니까 80이 돼도 애기 같은 거예요. 90이 돼도 애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그런 느낌과 충동이 내가 아니야. 나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호하게 원하지 않아. 넌 죽어라. 예를 들면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너무 일어나고 미치겠어. 쟤만 보면 막 꼴보기 싫어. 그래서 꼴보기 싫어 어떻게 해요? 나이 먹어도 어떻게 해요? 꼴보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만나서 뒤에 가서 속닥속닥 해서 이간질 하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이상한 느낌을 향해 넌 죽어라. 질투야. 말하세요. 질투야. 넌 죽어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실제적인 외침을 안 하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 힘에 평생 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는 막 뭐 육은 구원받고 영은 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싸워 이기라는 거죠. 그 이상한 우울한 감정들, 자꾸 나를 이상하게 멜랑콜리하게 하는 이상한 느낌들을 향해서 더 이상 원하지 않아. 너는 죽어라. 내가 너를 저주한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입을 여세요. 아멘. 여러분 그 이상한 거 입을 여세요. 자꾸 숨기지 마시고 입을 여세요. 더 이상 원하지 않아. 난 하나님의 씨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 난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여러분이 그걸 하기 시작할 때 자유의지가 점점 세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우리 여기 도박 없으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그거 안 하면 되지. 근데 그들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모르게 자유의지가 빼앗겼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회복되는 방법은 다시 자유의지를 써야 돼요. 원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고 대신 예수님을 딱 믿고 붙잡고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싸움하기 시작할 때 나중에는요 그냥 먼지 털듯이 털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아까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안 지을 뿐 아니라 줄 보세요.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걸 여러분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하지 않아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자유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죄를 거절하는 것과요, 이제 내가 선을 결정하잖아요. 결정하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 만들 때 뭐라 했죠?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환경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존재예요. 아멘? 아멘. 원래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환경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죽음과 이상한 분위기가 있으면 우리가 가면 그 환경들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상황조차만 가는 거예요. 현실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변화가 없고 늘 현실과 상황에 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포하면요, 그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의회나무 하면서 훈련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라 했죠? 죄를 거절하는 훈련과 두 번째 뭐예요? 환경과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함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씀 공부 많이 해도 뭐 하자 그러면, 아유, 제가 현실이 나아지. 아우, 지금 그런 현실이 아니야. 그 사람 늘 현실 속에만 갇힌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죄송하지만 현실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적이 없어. 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현실 쫓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 아, 그래서 평생 미워만 할 거예요, 여러분? 아,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 근데 주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 나 미워 죽겠어. 평생 미워만 할 거냐고요. 그리고 나서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미안해요. 사랑하면 그때 그럴 거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미워 죽겠지만도 사랑하려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아멘?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봤잖아요. 저희 그래도 우리 부부를 봤잖아요. 제가 봐도 너무 감사해요. 올 한해 우리가 6만 킬로 자동차를 탔어요. 근데 그 6만 킬로 현장 속에 늘 제 아내와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함께 있는 적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또 우리 엄마가 애를 봐줘서 또 없죠. 여기서 잘 얘기해야 또 봐주지.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거 같죠? 옛날 환경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번 결정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는데 그 중간에 부딪힘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환경을 이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결정의 능력에 힘이 있어요. 자꾸 현실만 보지 마시고 먼저 결정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요것만 말씀 보세요. 로마서 15장 23절 보세요. 제가 여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로마서 15장 23절 말씀. 자, 22절, 23절.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가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그리고 나서요 2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가 어디냐? 로마야, 로마.
로마면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라는 말이에요. 이탈리아. 예를 들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탈리아까지도 비행기 타고도 꽤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1세기 당시에는 로마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환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편지 보내냐? 내가 이제 너희한테 들렸다가 스페인까지 갈 거야 라고 그냥 써버려요.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로는 이 로마는 절대 갈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일단 돈도 없고 거리도 너무 멀고 배도 막 여러 번 타야 되는데 그런 배가 1년에 몇 번 없어요. 항상 있는 막 정기 운항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나 갈 거야 라고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떻게 갈까요? 바울은 갈 수 있는 여건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요, 예루살렘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가요. 근데 갈 때 억울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 억울한 것 같이 고난 같은 일이 나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예요.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요 바울이 갑자기 순간 머리를 써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걔네들이 직접 배로 로마까지 압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바울이 끌려가죠. 압송당해 가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당시 로마 때 황제에게 상소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 로마 감옥에 사람을 가둘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반 에어비앤비 하우스를 빌리게 해요. 이때도 에어비앤비 있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2년간 전셋방을 빌려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로마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바울이 일단 로마 사람들도 모르고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가겠다고 결정하고 났을 때 갑자기 하나님 고난을 줘버려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 지혜를 여셔갖고 바울이 거저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게 바로 결정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수만 따져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형편이 없는데. 근데 믿음은 그 형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로움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오늘 말씀 뭐래요? 따라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게 바로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늘 현실만 쫓아 살겠습니까? 아, 나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돼 라고 말하겠습니까? 평생 안 될 거예요. 좋아지는 날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겠다라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자. 다시 절대로 정신 차리지 말자. 이게 왜냐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이게 성공한 사람도 보면 사실 성경에 원리를 썼어요. 유키즈 언더블럭? 그거 제가 한번 그냥 올라가다 봤는데요. 손흥민 아버지가 나왔어요. 알아요? 손흥민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손흥민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흥민이가 골을 넣었을 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혹시라도 사람들 반응 못 보게 하려고 노트북을 뺏어갔대요. 그리고 흥민이가 프리미어 리그에 상 받은 것들요 집에다 전시하고 다 숨겨놨대요. 왜? 자꾸 그걸 보면 교만해지고 생각이 이상해지니까 앞만 보게 하려고 그건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연예인들 보면 막 대상 트로피 막 갖다 놓잖아요. 근데 손흥민 집엔 그게 없대요. 앞만 보게 하려고. 왜? 그걸 봐버리면 넘어지니까. 근데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리를 오라 할 때 베드로가 주님만 봐야 되는데 갑자기 나 건네하고 받아보니까 빠져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해 와 이렇게 했네 어떻게 했죠? 따져보면요 무서워요. 그럼 내년엔 못해. 그게 아니라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사랑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뜻의 원리는 우리 선교도 그러고 이런 사역도 다 사랑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세요. 나아갈 때 그 사랑만 보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너를 용서했네 어떻게 했지? 생각해보면 갑자기 옛날 또 미운 감정이 올라와요.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주님은 바라봐요. 아멘. 간증도 잊어버리세요.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 다 잊어버리세요. 계속 사랑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네. 원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은요 결정의 예배라고 하셨어요. 우리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상한 충동들을 거절하지 않았던 멍 때렸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어 더 이상 죄 짓는 게 내가 아님을 알고 미움과 싸우겠습니다. 중독과 싸우겠습니다. 분노와 싸우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저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싸우겠다라고 거절하겠다라고 결정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자꾸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충동과 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함으로 그게 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입을 열어 거절하겠습니다. 원하지 않아 하겠습니다. 너는 죽어라라고 내가 저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결정을 받아주시오. 여러분 결정하세요. 결정하세요. 하나님 거절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거절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의와 사랑을 하기 위해 환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결정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에 갇히지 않고 먼저 결정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생 나아지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저의 믿음 없는 말들을 회개합니다.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제 좋아지건 안 좋아지건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의로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더 이상 환경에 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회 나무 팀원들 뒤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이상한 거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자꾸 내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상한 중독과 죄를 향해 거절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결정이 예배임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의의 나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번 우리 제주 아웃리치 나가는 우리 두 부부 나오시고 우리 한번 파송을 합시다. 축복을. 자, 우리 나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기상 악화로 어떨지 몰라요. 하나님 비행기 잘 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부부들 나오세요. 4명. 그래서 여러분 놀러 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 이준 목사님과 함께 훈련 받으러 아웃리치 하러 갑니다. 네, 오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가서 먼저 부부가 잘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우리 한번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또 우리 결정하셨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충만을 부어달라고 또 날씨를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부가 하나님 또 훈련받으러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모든 여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환경이 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에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날씨를 지켜주사 오가는 여정이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